10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 휴가 주간으로 부교역자들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심령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위하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76절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쪽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고소장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우주적 법정에서 아모스는 마치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소하는 검사처럼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요약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 사회에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에 대하여 무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말씀은 문맥상 결백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어떤 농부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커다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을 때에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그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을 빚 갚는 노예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 제도는 빈털터리인 사람들이 잠시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살면서 다시금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채무자가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무자의 이유나 사연은 듣지 않고 돈에 눈이 어두워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은 신 한 켤레의 가격과 같이 작은 돈으로도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의 비정한 물질 만능주의 사회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돈을 신처럼 생각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 옆에 사람이 고통을 호소하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며 무정하게 살아가는 사회와 구조의 악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약한 자, 압제받는 자, 억눌리는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제가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어지는 내용들은 원문으로 볼 때 지속적인 행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범죄를 의미합니다. 7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힘이 있고 재력이 있으며 권력이 있는 기득권층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발로 밟다라는 말씀은 부스러뜨리다, 짓밟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머리를 발로 밟으며 으스러뜨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길에서 밀쳐냈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상소하려 할 때 힘이 있는 자들이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차단하며 막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탄할 일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부패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어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회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공평과 정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에 스며들게 되고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 사회에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7절의 하반절의 모습은 더욱 끔찍한 죄악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에 아내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한 것입니다. 더욱더 끔찍한 일은 같은 여인과 아들이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젊은 여인을 집에서 일하는 하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자에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윤리가 철저하게 무너진 한국 사회의 모습 또한 이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인터넷 기사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통해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성윤리가 무너진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태 문제가 심각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이 세상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논리로 젠틀하게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낙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관대하면 깨어있는 지성인으로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혼전 순결이라든지 동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할 때 조선시대 사람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우리들의 피드백들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자녀들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윤리가 그만큼 우리 가치관에서 기준점이 내려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의 상반절에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겠다는 보증으로 옷을 맡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인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또 다른 관련 구절인 신명기 2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심지어 모든 제단 옆에서 이웃에게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들이 빚진 자들에게 받은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신전에서 마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위선까지 더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8절에서 그들의 신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아모스 당시의 대중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당시의 가나안 종교인 바알 종교와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화된 여호와, 바로 바알화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허영과 위선과 바로 그것으로 가득한 세속의 문화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겉모습뿐인 종교적 열심을 부립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려는 종교적 열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적 열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예뻐해 주셔서 눈 감아 주시겠지, 괜찮겠지라며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의 환심을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신앙은 겉모습뿐인, 외식뿐인,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입니까? 허례허식과 종교적 가면으로 뒤덮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택한 백성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신자라면 우리에게 주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의 세상적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공평과 정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 자리만 무조건 나와서 출석한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신자다운 빛과 소금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들이 허례허식과 종교적 열심과 위선과 거짓된 껍데기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러함으로 평범하지만 세상 가운데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소박하게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삶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또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성실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으로써 갈수록 악해져가고 갈수록 완악해져가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 사회를 치유케 하는 일에, 그 일에 동참하며 주의 은혜의 통로로 빛과 소금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